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짧아서 아쉬워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 모두의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또 저에게 특별한 곳인데요. 호산나 젊은이 일부 대학부 시절 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 것을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하단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4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나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선교적인 삶, 선교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연말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과 교구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호산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께 향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하면서부터 시작된 질문이면서 이제 4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답을 찾고 있는 제 개인적인 신앙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있는 나를 한국으로 부르셨을까? 왜 내가 다시 한국에서 사역을 다시 해야 했을까? 4년이 지나는 동안 그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유들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래 이것이야 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드는 이러한 답들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그 답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해진 그런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 정해진 결과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법과 방향이며 태도와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답을 찾기 위한 방향과 방법이 다르다면,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정해진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를 구하기 위한 태도와 모습이 옳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인격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11월 20일이 감사 주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찾아보아 그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 4년의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성취하였는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성품과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바로 방향과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내 안에 있는 성품과 그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향과 모습입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준비 속에 저는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다시 사역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 선교를 위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 진심과 진심의 소통, 중심과 중심의 연합으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선교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995년 6월에 삼풍 백화점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는 강연에 삼풍 백화점 생존자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성분으로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참사 당시 20살의 나이로 백화점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 누가 자기를 불러서 걸어가는데 큰 폭발음과 함께 20초 만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단 1, 2초 사이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사고 후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재미없게 회의적으로 사는 재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않나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고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사고 이후 일상이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불행해지는 것 대신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명품백도 사보고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돌아다니며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러나 즐겁지 않았습니다. 재밌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단체로 보육원에가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갓난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몰라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답니다. 아이가 도무지 먹질 않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보육원 선생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분유를 먹이자 잘 받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간이 되는 대로 보육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차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때에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렇게 앉아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젤리, 사탕, 초콜릿 등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모가 젤리 줄까 사탕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눈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아줘. 아이의 이 한마디에 자신의 닫혀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맸던 기쁨은 젤리 같은 사탕 같은 그러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을 안아줘라고 했을 때
느껴졌던 그 진한 마음, 포근함과 따뜻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행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인격과 인격이 대면하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로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된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그렇게 지치고 처져 있던 마음에 누가 그 마음을 안아 주었습니까? 방 구석에 앉아 웅크려 있었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을 향해 안아줘라고 하였을 때입니다. 그 아이를 안아 주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젤리, 사탕, 초콜릿 이런 것을 주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아달라고, 품어달라고, 껴안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였을 때, 연결되었을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연결되고 서로 안아주고 안기게 되었을 때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린 아이기에 얼마나 작은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연약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부족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철부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아이의 마음이었기에 가식 없는 마음, 전혀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마음을 안았기에, 그 마음을 품었기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연결되었기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젤리로 채울 수 없는 것, 사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될 때 우리는 즐거움을 가집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평강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열방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 물질과 권력, 쾌락과 돈에 매여 있던 자, 거짓과 속임수, 범죄와 악행에 묶여 있던 자, 죽음과 사망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 모두를 복음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서 씻기시고 거룩의 옷을 입히셔 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를 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선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인격과 인격이 어우러질 때, 진심과 진심이 손을 잡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선교는 하나님과 이웃이 이어지는 것이며, 선교는 열방이 하나님께 접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어떻게 선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며 이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머물고만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십니다. 활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만들고 계실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았기에 더 하나님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기쁨, 하나님의 더 큰 즐거움,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갈망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거나 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응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소원하기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어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와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하며 선교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산골 깊숙한 마을로 들어가 많은 아이들 앞에 선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계속 심장이 뛰고 설레이며 뭔가 좋은 곳으로 꽉 찬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다른 종류의 기쁨, 말로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설레임, 힘들거나 지쳐서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주보고 있는 그것 자체로 마음에 큰 만족이 되는 그런 평온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경험하며
여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단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장래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의 삶은 이것이다. 이제 분명한 답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저에게 분명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결정할 것이니? 예상치 못했던 이 물음은 저의 마음속에 있던 선교지에서 맛보고 경험했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면을 필름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세요. 저를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격적 인도하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결단과 결정을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원하도록, 구하도록, 찾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와 영광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심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저의 선교입니다. 호산나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 속에 저는 한 가지 남겨진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왜 한국에 왔어야 했는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생활했던 것들, 또 앞으로 캄보디아 가기 위한 준비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통해 제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어야 했는가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저와 저의 가족은 한국에 왔어야 했는가? 한국으로 부르신 것은 저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 그리고 자녀들, 딸 유빈, 아들 유준이 모두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어렵게, 저는 복잡하게 찾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유빈이, 유준이가 저처럼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영광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처음 캄보디아 선교를 나갈 때 첫째 딸 유빈이는 3살, 막내 아들 유준이는 7개월째 되던 때였는데요. 아이들이 무척 어렸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의 이해나 동의 없이 저와 저희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가 마치고 내년이면 2023년도가 되는데요. 유빈이는 12살, 막내 아들은 10살이 됩니다. 2014년도와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 결정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있는 4년 동안 맺어주신 열매는 시간입니다. 4년 동안 한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로 올려드려야 할 열매, 그 4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 아이들의 자라남, 인격입니다. 제 결정대로 할 수 없는 것,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제가 함부로 휘두르거나 조정해선 안 되는 것, 인격이며 마음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려서 다 알 수 없지만,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야 할 삶,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 4년 동안 맺어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가야 하기에, 그렇게 해야 하기에, 이것이 정답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 우리 모두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우리 모두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치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진행되던 때에 어느 날 2020년 잠시 서울에 계셨던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묵으셨는데요. 그때 막내 아들이 7살 되었습니다. 유준이가 아주 신나하였는데요. 어찌나 외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외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외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외할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유준이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외할아버지 따라 갈 거야.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유준이를 외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준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에 가고 싶어였습니다. 며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즐겁고 신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지쳤는지 힘들어졌는지 집에 오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며칠 더 당겨 외할아버지와 장인 어르신이 유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준이가 난데없이 아빠인 저와 그리고 엄마, 누나에게 돈 10,000원씩을 척척 꺼내 주었는데요. 자, 이거 선물이야, 필요한 거 사라고 아주 의기양양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준이로부터 10,000원 받은 날 제가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돈부터 받아야겠다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혹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겠다 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유준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물로 10,000원 받은 것이 생각나 유준이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혹 아직 1,000원과 10,000원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랬나 싶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준아, 1,000원이 몇 개 있어야 10,000원이 되지? 10개. 생각보다 빨리 대답을 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과자 한 봉지가 1,000원이라면 10,0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지? 10개. 이 녀석이 1,000원과 10,000원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의 질문에 유준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유준아, 그럼 저번에 아빠한테 10,000원을 주었는데 왜 줬어? 저희 질문에 유준이가 대답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감격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소소하지만 뭉클한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아빠가 이전에 밖에 나가서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올 때 누나한테 또 나한테 선물 사줬잖아. 나도 그래. 아주 쿨한 대답이었는데요. 코로나 전 교회 사역을 인해서 집을 떠나 며칠 만에 돌아오게 될 때 아빠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얼마 되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것을 기억해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유준이로부터 돈 10,000원을 받은 것도 조금 놀라웠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선물 준 것처럼 나도 그래요 라는 말에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나눈 것입니다. 그 나눔 속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됨으로 감격이 된 것입니다. 선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이어졌는가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준이가 건네준 것이 작은 것이 될지라도 저에게 전해지고 울려지는 진동은 감사의 큰 마음이요 사랑의 진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일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것일지라도 진정한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성교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 선교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영광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영광을 두드리는 도전과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모두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영광을 두드림으로 성령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